명일동 성당 성령기도 회장님과 그리고 임원 봉사자님을 비롯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잠깐 시작기도 바치고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당신께 드립니다. 제가 예면했던 아픔과 잊고 싶었던 기억, 말하지 못했던 고통을 지금 주님께 모두 내어놓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 제 기억 안으로 들어와 저를 묶고 있는 미움과 분노를 끊어주소서.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제가 저 자신을 미워했던 시간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덮어주소서. 이제 저는 저 자신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기로 주님과 약속을 드립니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저를 주님 십자가의 성혈로 치유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소서. 또한 제가 받은 이 치유가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 머물러서 이 강의 시간 동안 그 어려움들을 모두 치유시켜 주시기를 청합니다. 오랫동안 묶여있던 모든 것이 풀어지고 굳게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게 하시며 저희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치유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치유에는 외적 치유, 내적 치유, 영적인 치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첫 번째, 외적 치유에 대한 것입니다. 외적 치유에 하느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외적 치유에는 5가지가 있는데 영적인 원인, 내적인 원인, 물리적인 원인과 마귀의 영향, 그리고 가족과 환경의 영향으로 오는 그런 5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제가 받은 체험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이 1시간 동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원인입니다. 영적인 원인은 우리가 하느님과 이웃을 거스를 때 우리 육체로 우리를 거슬러 병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나 그 죄로 인한 죄책감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며 이것이 육체의 질병을 일으키게 합니다. 제가 사고로 병원에 있는 동안 팔과 다리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고 얼굴은 망가져 형체도 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를 많이 다쳐서 정신 이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였고 한쪽 다리는 잘라야 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양쪽 발은 수술을 해도 제대로 걸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였고 오른쪽 팔은 숟가락으로 밥을 먹을 정도만 한다면 성공하는 수술이라고 하였습니다. 수술이 거듭될수록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대신 시간이 지나면서 사고 전에 제 모습을 하나씩 찾아가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를 통해서 아픔을 잊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수술이 거듭될수록 또 다른 고통이 저에게 왔습니다. 2년 안에는 일어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일어나도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는 불구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살아오면서 평생 일뿐이 몰랐던 제가 갑자기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무언가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우울증이 와서 말도 하기 싫었고 어디로든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불면증으로 하루에 2시간 이상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복용하는 당뇨와 정형외과 약이 얼마나 위장이 쓰리고 아프게 하는지 먹을 때마다 헛구역질이 나고 토하기 일쑤였습니다. 여기저기 가려움으로 피가 나도록 긁어도 시원하지 않았고 신경쇠약으로 하찮은 일에로 섭섭해서 화를 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답답해서 저의 가슴이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대로 더 있다가는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제는 불러가시려나 보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 혼자 애딴 곳에 가서 그동안의 삶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주님께 저를 불러가시기 전에 한 달만 시간을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보관하는 서랍을 열고 하나씩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 손에서 내려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몇몇 옷가지를 챙겨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뒤로하고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영원히 떠나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멀리 강화도에 있는 피정의 집에서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피정의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보이는 것이라고는 한낮의 뜨거운 햇살과 들판이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바다와 갈매기를 멍하니 쳐다보는 하루의 일과가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제 마음에 안정이 왔습니다. 성체가 모셔져 있는 성당에도 이제 발길이 머물렀고 성체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뜻 안에 조용하게 묵상을 하였습니다.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저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간절히 청했습니다. 상처난 육체의 고통과 수술을 통해서 후유증으로 온 모든 아픔을 봉헌하였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저희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손을 무릎 위에 놓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떼어놓을 수 없는 은총을 청했습니다. 숨을 내쉴 때는 제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갈등과 육체의 아픔과 참기 어려운 고통,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모두 치유시켜 주시기를 청하면서 길게 휴하고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반복된 생활로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성체 앞에 마주 앉았는데 그날따라 계속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있는 거 모두를 입 밖으로 토해내고 싶었습니다. 헛구역질이 나면서 저절로 신음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제 육체의 겉모습을 보면서 절룩거리는 제 안의 영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제 영혼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 제가 용서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한가운데를 지난다 해도 나 너와 함께 있고 강을 지난다 해도 너를 덮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불 한가운데를 걷는다 해도 너는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내가 나의 눈에 값지고 소중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뛰어넘을 수 없는 은총을 청하면서 저희 아이들과 어렵게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지대로 걷지 못하고 한쪽 눈이 안 보이는 불구가 된다 하더라도 당신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고 했던 아내의 말이 새삼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이제 한창 크는 아이들을 놓아두고 애비 없는 애들이라는 소리를 들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다시 살고 싶었습니다. 주님께 저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다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강화도에 그렇게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주님은 저를 하나하나 치유해 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빛이 없다고 하느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도 아무 느낌이 없고 마음이 메마를 때가 있는데 그럴수록 주님은 더 깊은 곳에서 함께 하십니다. 구름이 해를 가려도 해가 사라진 것이 아니듯이 영혼의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도해도 아무 느낌이 없고 마음이 메마를 때가 있는데 그럴수록 주님은 더 깊은 곳에서 함께 하십니다. 구름이 해를 가려도 해가 사라진 것이 아니듯이 영혼의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청하면서 기도 공동체 성가 18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제 체험담 말씀을 드릴게요. 수술실에 가면서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보, 의사가 당신 오른쪽 다리를 잘라야 살 수 있대요. 어떻게 하지요? 한쪽 다리를 잘라야 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살려주신다면 감사한 일이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에 맡기자고 세실리아의 손을 꼭 잡아주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두 발로 걷는다는 거 여러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때 얼마나 두 발로 걷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목발을 양쪽에 짚고 걸으면서 아주 외딴 곳에 혼자 고립되어 있을 때처럼 외롭고 힘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걷기 위해서 많이 넘어지기도 하였지만 주님께서 저를 불편 없이 걷게 해주시리라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걷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정상적으로 걷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무릎이 깨지고 양손에는 상처가 가실 날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저를 불편 없이 걷게 해주시리라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걷는 연습을 하고 또 하였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할수록 사고 전에 사소한 일들이 저에게는 죽음과도 같이 큰 일로 다가왔습니다. 목발을 집은 채 허리를 굽혀서 혼자 세수하는 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어쩌다 잘못해서 바닥에 떨어진 것을 줍는다는 거 저에게는 전쟁입니다. 혼자서 양말을 신는다는 거, 다리가 너무 아파서 의자에 조금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일이 더 이상 저에게는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라는 속담에 전에는 싱겁게 웃어 넘겼었는데 반듯하게 곧바로 걷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정말로 내 안에 영적인 절름발이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아닐까, 영적인 절름발이는 어떨까 하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장애 없이 영적으로 순조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 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쪽 다리가 짧으신 분이 계시나요? 없으신가요? 한쪽 다리를 잘라야 살 수 있다고,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6시간의 대수술 끝에 다리가 붙어서 나왔습니다. 그 대신 오른쪽 다리가 2.5cm가 짧아져서 나왔습니다. 전인 치유 피정에서 제가 피정에 참가해서 마지막 파견 미사에 시모님께서 다리가 짧은 사람은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제대 앞으로 나가면서 저는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쪽 발에 지금도 철심이 들어있고 또 뼈도 다 이렇게 부러져 나가서 제대로 없는데 어떻게 다리가 길어질 수 있을까? 신부님과 거기 봉사자와 참가자들이 합심해서 모두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다리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라고 해서 또 나갔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두 번째 나갈 때는 반반. 그래, 주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말지 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갔어요. 고쳐주실까요? 안 고쳐주실까요? 안 고쳐주시죠. 왜? 반뿐이 제가 못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마침 그 전인치유 피정의 봉사자 대표로 이제 봉사를 하게 됐고, 세 번째 피정 한 달 전에 저는 이제 평일 미사를 나가고 성체조배를 하면서 치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짧은 다리가 길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시기에 주님께서 하시고자만 하시면 저의 짧은 다리 하나 길어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는가. 지난 2번에 걸쳐 주님을 의심한 제 자신을 뉘우치고 주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고백성사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정상적으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세 번째 치유 피정에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양쪽 다리가 똑같아졌습니다. 장애인 구두를 신고 10여 년 동안 다녔었는데 장애인 구두를 버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 안에 있는 장애를 또 치유시켜 주시라고 기도를 매미사 영성체 후에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로 계속해서 보호 요청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보호 요청 기도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보호 요청 기도가 뭐냐면 길어진 다리로 다른 부작용 없이 잘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청하는 기도입니다. 길고 거창하고 화려한 내용의 기도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과 저와의 끈입니다. 특히 묵주기도와 성체조배는 영혼의 어둠을 천천히 밝히는 힘이 큽니다. 다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치유를 많이 받았어도 또 다시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청하는 기도를 계속 바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내적인 원인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을 때 육체의 병이 생깁니다.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들은 이 마음과 같이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병이 들게 합니다. 특히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는 우리 마음 안에 응어리로 남아서 무서운 질병 덩어리로 자리 잡게 되는 수가 많다고 합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내면에서 그 질병 덩어리가 작용을 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과 분노를 그러면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교통사고로 제가 천호동 성당에 있을 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가가 발생이 돼서 봉고차에 8사람이 타고 멀리 경북 예천에 갔다가 저녁에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치약 휴게소를 지나면서 그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20m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서 같이 갔던 일행 8분 중에 5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한 사람은 다리를 절단하였고 원장 수녀님은 너무 많이 다쳐서 2주를 살기 힘들다는 그런 큰 교통사고였습니다. 저는 사고가 나고 6년여 동안 병원에 드나들면서 15번의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15번의 수술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전혀 아닌가요? 15번의 큰 수술을 받은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사급 지체 부자유 장애자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급 지체 부자유 장애자로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제가 장애자라고 큰 소리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사고를 통해서 잃은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더 큰 소중한 것을 너무도 많이 얻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제가 장애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좋아하던 테니스도 못 치게 되었고 사이클도 못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희 제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반의 성지에서 겨드랑이에 끼고 갔던 목발을 성모님께 드리고 왔습니다. 반의 성지에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저에게 도모의 은총을 주셔서 바로 목발을 거기 성전에 드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루르드 성지 순례를 갔을 때 루르드 샘물로 저의 영혼과 더러운 육신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을 통해서 또 다른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보듬는 그런 마음,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수 있을까 하는 답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처럼 아픔과 고통을 겪은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도 제게 주신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수술하고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신구약 성경은 어떻게 읽고 묵상을 해야 되는지,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주님 안에서 저의 남은 삶의 여정을 보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이제 4개월 만에 제 사무실에 처음 갔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이 바로 중요한 서류와 돈을 넣어두는 금고였습니다. 사고 전에 제가 사업을 하면서 거래했던 회사가 많이 부도가 났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바로 부도를 맞은 부도 수표들이 그 안에 이만큼 쌓여 있었습니다. 부도를 당했을 때의 좌절과 아픔이 다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왜 주님께서 교통사고로 오랜만에 사무실에 나온 저에게 금고를 열어서 그 부도난 수표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셨는지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먼저 간 5사람과 같이 저도 주님께서 데려가셨다면 아직도 제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는 그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 부도를 내고 도망간 그 사람들을 제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용서하지 못한 채 하늘나라의 주님께로 가면 어떻게 주님께서 저를 오라고 하시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주님, 그래서 저를 다시 살려주셨군요. 주님께서 제가 미워하고 있는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려고 다시 살려주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기쁨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많은 부도수표를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그 순간 미움과 분노가 풀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주님께 진정으로 용서를 청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또 고백성사를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도를 내고 도망간 사람들과의 관계도 치유할 수 있었고, 또한 저 자신과 하느님과의 관계도 치유가 되었습니다. 부도를 내고 도망간 업체 사장님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사고 전까지, 제가 사고 나기 전까지는 미움과 분노의 덩어리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두움은 끝이 아니라 새벽 직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빛 가운데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깊은 밤에도 영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기도하고 지쳐도 다시 주님을 부르면 영혼은 주님의 빛을 조금씩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마음속으로부터 울려나오는 기도.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하느님의 신금을 울리는 기도입니다. 하느님의 신금을 울릴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제 온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바쳐서 간절히 주님께 청했을 때 주님의 신금을 울릴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지 말고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로 향하고 성모님께 간구해 주시기를 청할수록 저는 힘과 용기가 났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치유해 주시리라는 믿음은 분명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저에게 믿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리라는 그런 믿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한테 기적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신금을 울리는 기도를 거의 평일미사와 성체조배를 하면서 그렇게 바쳐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리적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리적인 원인은 잘 못 먹어서 영양결핍이 생긴다든지, 너무 많은 일을 해서 과로한다든지, 또 많이 먹어서 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절제한 생활을 하거나 특별히 저와 같은 사고로 또 전염성 병원균의
그런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를 거스르면 이상현상인 병이 생깁니다. 하느님의 모상달에 쥐어주신 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모두 다 있습니다. 수술을 계속하면서 6번째, 이제 그 다음날 수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밤에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결제하려고 넣어뒀던 모든 돈과 수표가 없어졌습니다.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뾰족한 꼬챙이로 이렇게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이 아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수술 전 검사를 했더니 당뇨가 480이 나왔습니다. 아시죠? 당뇨 정상 수치가 혈압하고 똑같습니다. 90에서 110입니다. 480으로 응급으로 바로 수술은 뒷전으로 하고 응급으로 당뇨 치유를 하기 위해서 입원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인슐린 주사를 맞고 3주 만에 퇴원을 해서 제가 제 스스로 이쪽 제 몸에 인슐린 주사를 하루에 2번 놓고 또 혈당 체크를 하루 3번씩 하면서 왜 이렇게 되었나 하는 그런 당뇨 체크를 하고 제 몸의 검사를 위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목 주변 여기 림프가 있죠? 여기 림프에 포도송이 같은 크기, 그러니까 1cm 정도 되는 크기의 방울이 이 안에 한 10개가 나타났습니다. CT를 찍어 봤습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이렇게 조직을 띄어서 또 검사를 했습니다. 조직에는 아무 영향이 없지만 감기 기운이 있거나 콧물이 나오면 크기가 1cm 이상 커져서 이 목 주변으로 불쑥불쑥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한겨울 추위에는 지그시 이렇게 목을 누르는 압박감이 있고 크기도 더 커져서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커져서 혹부리 아저씨처럼 보기 흉한 모습은 안 될까? 아니면 또 어느 때 다시 그 조직이 암으로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 해, 2해, 3해 갈수록 10개로 시작했던 그 방울이 15개로 늘어났습니다. 4년 전에 서울 대교구 사제 서품식이 명동 성당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성내동 성당에서도 처음으로 첫 사제가 탄생하였습니다. 여기 명일동은 많은 사제가 탄생했지요. 사제 수품을 받으신 새 사제 23분이 미사 후에 참석한 모든 신자들에게 처음으로 안수를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올해 96세 되신 어머니, 90세 되신 장모님이 생각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성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드리고 싶은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희 형제들 8렘매가 하나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운 사람들도 생각이 나고 앞으로 암으로 이렇게 힘들게 투병하는 그런 사람들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기도를 드리고 싶지 않았기에 더 이상 제 몸이 아프지 않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저한테 남은 삶의 여정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건강하게 주님의 사도로 모든 것을 바쳐서 봉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조용하게 청했습니다. 기도 중에 왼쪽 가운데 손가락, 이 취지침으로 말하면 여기가 목 부분이에요.
목, 여기 스티칭 배우신 분 아시죠? 이 목 부분이 뾰족한 바늘로 쪼는 것 같은 아픔이 10초 동안, 그것도 3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손가락이 이렇게 아픈 적이 없었는데 저녁에 집으로 와서 샤워를 하고 이렇게 누웠습니다. 목 주변을 만져보았습니다. 포도송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없어졌습니다.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아무렇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을 다잡으면 잡을수록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더 깊게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느님을 더 제 마음속에 알게 되었고 매일매일 주님의 축복을 청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뿐이 몰랐던 저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고 교통사고로 많은 수술을 받고 요양을 하면서 무엇이 가족 사랑인지 알았고 아버지는 강해야 된다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중병에 걸린 히즈키야 임금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히즈키야 임금이 주님께 올리는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2가지를 묵상할 수 있었는데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좋은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중병이 악화되어서 죽기 일보 직전일 무렵에 히즈키야 임금은 혼신을 힘을 다해서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벽 쪽으로 얼굴을 돌리는 것은 히즈키야가 더 이상 세상의 것, 인간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고 오로지 누구만? 주님만 바라본다는 표현입니다. 벽을 본다는 표현은. 이어서 그는 그 어떤 가감도 그 다음에 감추는 것도 없이 또 포장도 없이 있는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38장 2절에 아 주님 제가 당신 앞에서 성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왔고 당신 보기에 좋은 일을 해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지난날 자신이 저질렀던 과오와 불충실을 떠올리는 동시에 너무나도 가엾이 된 자신의 처지가 가련해서 슬피 울면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사야는 즉시 주님의 마음을 히즈키야 왕에게 전합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에 나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자, 내가 너희 수명에다 15해를 더해 주겠다. 보십시오. 중병에 걸린 것도 모자라서 강대국 아시리아 임금의 공격으로 사면 초고에 놓여있던 히즈키야 왕의 절박한 기도를 결코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기쁨과 희망, 고통과 슬픔과는 멀리 동떨어져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별로 유쾌하지 않는 구찬 저희 인생사와는 별개로 주님은 구중궁궐 깊숙한 곳에 좌정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구체적인 일상사 안에서 굳건히 현존하시는 분, 매일매일의 희노애락을 눈여겨보시는 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기억에 들으시는 분, 바로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스러운 표현인가요? 나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오늘 하루 우리의 하루가 너무 혹독하고 비참한 나머지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절박한 애침을 분명히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술을 여러 번 해서 기억력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원고를 보지 않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엉뚱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간도 1시간 지켜드려야 되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원고를 가지고 나와서 보고 읽고 하게 된 거를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외롭고 슬퍼서 펑펑 울고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며 잘하고 계신 것이고, 그분께서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우리 어깨에 다정히 손을 올리시며 나지막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울지 마라 내 아들아, 힘내거라 내 딸아. 내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신 주님께 내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 공동체 성가 618번을 큰 소리로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마귀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게 시작한 것도 있지만 조금 빨리 말씀을 빠르게 할게요. 네.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 16절에 어둠의 세력들의 영향으로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이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마귀의 세력들은 자기들을 향해서 개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다시 병을 다시 거두어 가기도 합니다. 저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나 저 자신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이 되면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 즉시 구마경을 통해서 쫓아버리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멀리 떨어져서 볼 수 없다면 그에게 미치는 나쁜 영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버리는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다른 데 내 동생이나 아니면 자식들이 있을 때 아프다고 하면은 볼 수가 없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러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전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그쪽을 방향을 보고 손을 얹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됩니다. 구마 기도를 통해서 저는 주님께 더 굳건해질 수 있었습니다. 흔히 구마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90세 되신 저희 장모님이 30대 때 콩팥 하나를 떼어내셨습니다. 5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하나 남은 콩팥이 신장암 말기로, 그리고 그 옆에 암덩어리가 8cm 정도 크기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병원 주치 후에야 저희 가족은 수술을 하다가 혹시 잘못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하에 약물로 치료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어느 때는 괜찮으시다가 고통이 시작되면 식사는 물론 못하시고 심할 때는 떼굴떼굴 이렇게 구르실 정도로 심하게 고통이 왔습니다. 어느 날 장모님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장모님의 고통으로 우리 가족들이 모두 불안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나쁜 영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식결이 되었습니다. 바로 구마경을 하였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장모님의 신장암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을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영은 지금 당장 주 예수님께로 가라. 그렇게 구마기도를 드린 지 이제 4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아까 아플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약을 먹으라고 그랬죠. 구마경 한 뒤로 지금까지 4년 반 동안 진통제 드시지 않습니다. 요즘은 장모님을 찾아뵐 때마다 성수를 가지고 온 집안에 뿌리면서 다시 아까 보호 요청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죠. 보호 요청 기도를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하느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만 왜 이런 고통과 시련이 오지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나쁜 영이 저한테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주님, 당신 안에 제가 살게 하소서 하면서 바로 구마경을 하셔야 됩니다. 하루 한 번 이웃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표현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사랑을 베풀고 나면 또 내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단 5분만이라도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아니면 집에 가셔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생활의 장애로부터 벗어나 하느님께로 갈 수 있는 기도이고 실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과 환경의 영향으로 말미암은 그 병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요인으로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환경적인 요인으로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수술이 반복되고 있을 때 어느 날 정형외과 주치의가 매일 아침 회진을 오는데 어느 날은 두 분이 들어왔어요. 정형외과 의사하고 안과 의사 주치의 두 분이 들어오시더니 제 눈을 이렇게 그 빛으로 이렇게 뭐 검사하는 거 있죠? 그거 이렇게 돌려보라고 이렇게 뭐 해보더니 어떻게 해요? 왼쪽 눈이 실명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한쪽 눈이 실명될 수 있다는 말을 들으시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온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한쪽 눈까지 안 보이시게 하실 겁니까? 주님. 의사가 나간 뒤에 울고불고 제가 제 이성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날뛰었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은 다음에 청각과 시각을 잃은 헬렌 켈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 생각났습니다. 헬렌 켈러가 앤 설리반 선생님을 통해서 정신적, 지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룬 시기에 쓴 책,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눈멀고 귀먹어 짐승처럼 날뛰던 헬렌 켈러와 그녀의 곁에서 평생을 바친 앤 설리반 선생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선생님이 처음 헬렌을 만났을 때 헬렌은 손으로 음식을 마구 집어먹고 화가 나면 사람을 묻어 뜯는 그런 야생 동물과도 다를 바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에게 밥을 잘 떠먹여주고 다치지 않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만 만족했다면 어땠을까요? 헬렌은 평생 배부르고 안전한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살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설리반 선생님의 목표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피눈물 나는 인내심을 쏟아부어서 헬렌의 손바닥에 끝없이 글자를 적었습니다.
두 번째로 물의 감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수돗물로 데리고 가서 수돗물 꼭지에 손을 대고 물의 감각을 익히게 했습니다. 사랑의 의미가 뭔지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헬렌을 자신과 똑같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서 웅변할 수 있는 완벽한 인간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마침내 1904년 헬렌 켈러가 어느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의 레드클리프 카리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던 날이었습니다. 헬렌이 학사모를 쓰고 세상에서 가장 지성적인 여인으로 당당하게 단상에 섰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설리반 선생님은 기쁨의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주님께 저도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령이 되기 전에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눈먼 소경을 보게 하신 기적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다시 볼 수 있는 치유의 은총을 청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한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장과 절만 뽑아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대요만 썼지, 성경을 지금까지 사고 나기 전까지 한 번도 창세기에서 요한복음까지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 정독하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그걸 어떻게 보았겠어요? 딱 1년이 걸렸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복음까지. 병원에 얼마 있었다고 그랬죠? 6년 동안 매년 1년에 한 번씩 6번을 정독하였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꿀이 많은 벌집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벌집을 따서 벌집 안에는 꿀이 얼마나 맛이 있는지 알려주셨고, 맛이 있는 꿀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건강해질수록 어떻게 해요? 저희 눈의 상태는 좋아졌고 실명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두 눈으로 아무런 불편 없이 여러분을 볼 수 있습니다. 6번의 신구약 통독을 하느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마음을 다부지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피눈물이 나도록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헬렌이 학사모를 쓰고 세상에서 가장 지성적인 여인으로 당당하게 단상에 섰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설리반 선생님은 기쁨의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그랬죠. 6번의 신구약 성경을 통독하고 났을 때 저희 아버지 주님께서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를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5가지 치유의 원인과 제 체험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어떠한 고통이라도 저에게 주시는 은총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의 자세로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와 고통은 주님의 빛으로 어떻게 돼요? 정화되고 치유를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몰아치는 집안일이나 직장일이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곳과는 더욱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업이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 같은 일들이 내 앞에 또 닥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컴컴한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모든 것이 답답하고 두렵고 힘과 용기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주님의 말로 저가 하는 모든 말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주님 안에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말로만 듣던 교통사고가
예고 없이 불시에 저에게 닥쳤을 때 육체적인 고통과 상처를 통해서 정신적인 아픔과 갈등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곳간에 비어있는 영적인 목마름이 목이 막 타들어갈 때 그런 어렵고 힘든 고통 속에서 주님은 저의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저를 밝은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또다시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세속과 너무 많은 것들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저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본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못해서 봉사하고 마음에서 내키지 않는 웃음을 억지로 웃을 필요는 없습니다. 때가 아니면은 이 단체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으로 신앙생활을 저도 해왔었습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저희 신앙에 이제는 뜨거운 불을 지펴주셨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셨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앞으로의 삶이 저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지요. 생각나시는 것 말씀해 보실래요?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예,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피사의 사탑, 또 페루의 마추픽추 이렇게 7가지 기적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저에게 주신 7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제가 70이라고 그러니까 이상해요? 실제 지금 나이 25이에요. 2002년도에 사고가 났거든요. 그리고 그때 죽었던 저의 몸을 다시 덤으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25년째 살아가고 있고 이제 청년입니다. 저에게 주신 7가지 기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적이 아까 잘라야 살 수 있다던 발을 붙여주셨죠? 그 대신 2.5cm 짧아졌지만 그 2.5cm 짧아진 것마저도 전인 치유 피정에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다시 길어지게 해주셨고 걸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저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실명된다고 했었죠? 실명된다고 했던 눈으로 이제 똑똑히 볼 수 있는 것이 저한테 두 번째 기적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15번의 수술 중에서 왼쪽 귀를 3번 수술했습니다. 차가 난간을 받고 20m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서 왼쪽으로 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전부 다 망가졌지요. 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3번을 수술을 했는데 마지막 3번 수술할 때 이비인후과 주치의가 제가 물었어요. 청력이 얼마나 회복될 수 있습니까? 60%에서 70% 회복됩니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수술하고 났는데 지금 하나도 안 들립니다. 이쪽은 안 들립니다. 오른쪽으로 그렇지만 이쪽이 안 들리지만 이쪽 한쪽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세 번째 기적입니다. 네 번째, 아까 임파선에 포도송이가 10개에서 15개로 불어났죠? 사제 수품에 가서 기도를 통해서 깨끗이 없애주신 것이 네 번째 기적입니다. 머리가 이쪽으로 부딪히면서 이쪽이 빠져나갔습니다. 정신 이상이 올 수 있다고 처음에 신경외과 의사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다섯 번째 기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통사고로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서 이제 25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게 여섯 번째 기적이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고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 주어진 일곱 번째 기적입니다. 자, 옆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있으시면 손을 잡고 잠깐 나 같은 죄인 563번입니다. 563번. 옆 사람과 손을 잡으시고 이제 여기 반주에 맞춰서 이제 허밍으로 해보십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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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아멘. 아멘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멘.